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마음과 신앙을 수도하기 위해서 곳곳에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수도원들은 주로 깊은 산속에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시설이 세워져서 많은 수도자들이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이 수도원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 속의 삶을 살을 때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수도원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정상태가 해이해졌다고 야단을 치면서 공포탄이 장전된 권총을 한 자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공포탄을 쏘면서 생각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수도사가 그날부터 수도를 하다가 생각이 날 때마다 원장이 준 공포탄을 하늘 향해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실탄이 다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실탄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 원장이시로 찾아갔답니다. 그때 원장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수도원 이곳저곳 다 찾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저 구석진 뒷뜰에 가 보니까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원장님을 보고 이 수도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님이 하늘 향해서 기관단총을 쏘고 있더라는 거죠. 몸은 세상을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세계를 정복한 용맹한 사람들이 참 많았죠. 이를테면은 아시아와 유럽을 일부를 정복한 징기스칸,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정복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그리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이들은 모두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자신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자꾸 도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거나 반대로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의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신앙인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방 나라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교회 안에 살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비결을 깨닫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태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다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었던 이야기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에는 세상 속에 사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속에 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 말고 또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분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 말고도 바벨론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뛰어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전국을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게 되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끊임없이 찾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되고 더 잘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잘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들과 이 관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나라 속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혹시 오늘 아침에 배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거는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 격언에는요, 시기심은 휴일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심은 휴일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사야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땅을 안 사면 배가 아플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땅을 사지 않아도 배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시기심과 질투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동서양을 떠나서 시기심과 질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궁정 작곡가로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유명인 인물입니다. 하이든이라는 그 당시 당대 유명한 음악가들과도 친분을 맺고 교류를 해왔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사람도 이 살리에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이탈리아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던 모차르트를요, 끊임없이 질투했습니다. 그렇게 질투를 많이 했지만 이 모차르트는요, 모차르트는 자신의 후배였던 이 베토벤을 절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를 향해서 이 사람을 주목해라.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슈만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후배 작곡가 브람스를 만났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를 않았습니다. 슈만은 이 후배를 칭찬하고 격려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슈만의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 슈만이요, 노후에 정신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될 때 이 브람스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남은 생애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살리에리, 이런 사람 때문에 생겨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 인물 가운데 1인자, 그 1인자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2인자, 그 2인자의 심리를 말할 때 심리적 정사는 살리에리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는,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투란 인간이 가진 기능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일단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질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생활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려면은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격려로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에 넘어뜨리고 자기의 성공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도 파멸하고 말아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총리가 방백들, 그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결국 그들의 처자와 함께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에 넘어뜨리고 자기가 그 성공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함께 다른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그 믿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시기심과 질투는 공동체를 허물지만은 칭찬과 격려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모두가 함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물론 힘들지만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칭찬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과 같은 사람인데 다리오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했던 권력자입니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 왕은 오늘날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다리오 왕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지위에 오른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누리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결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참 편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총리들과 방백들의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궁에서 밤이 맞도록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오락도 다 그치고 잠도 자지를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리오 왕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관리들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문제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한 후에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주는 연회를 다 중단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로 인해서 밤새도록 잠자리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다리오의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요, 진실에 따라서 행동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참된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자기가 원한 대로 진실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리오였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고민하고 더 고통받고 더 큰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굴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다니엘서 말씀 이번에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끌려왔지만은 바벨론에서 성공했죠. 이략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민첩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다리오가 그 나라의 왕이지만은 실제 권력은 다니엘이 행사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얻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물을 대표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한 다니엘에게도 큰 시련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우상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총리의 지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버리느냐, 이런 문제였죠.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은 다니엘서 전체 말씀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놀러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겠다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신앙생활을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을 빼앗겠다는 그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요, 끝부분에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천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숨어서 예배를 안 드림에도 감사하고, 초대교회처럼 카타콤, 저 무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암호 외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면은 마치 코로나 위험이 큰 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늘 해오던 그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선택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얻은 명예와 지위와 부에도 집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위와 명예와 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회자되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서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유행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산전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간 존경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일대기 보면요, 그 안에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그분이 신사참배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산전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끊임없이 신사참배를 요구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고, 그래서 감옥 2번씩이나 갔다 오셨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풀려나셔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설교하실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대. 그 일로 인해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 주영하라는 사람과 함께 그 감옥에서 같은 방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답니다. 이 주영하라는 사람은요, 공산주의자입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툭 터놓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과 철저한 공산주의 주영하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 주영하라는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이 모스크바 대학을 나와가지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해방 후에는 북한의 고관으로 지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영하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으면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불렀다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쟁이가 되었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고 그렇게 주행하는 사람이 고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을 만났으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응대하셨답니다. 그러자 주영아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서 당당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제가 부럽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수쟁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코로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 참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 어디 가서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밥 먹을 때 참 기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합시다.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